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달이 되어지고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또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또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로마서를 대하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 자세로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그 시대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네,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네, 그렇게 읽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글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 우리 시대와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간과 장소와 또 민족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독자가 있고 그 시대에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누구를 향한 누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는 성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유의 은사, 방언 또는 예언,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복음인데 신령한 은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이 로마서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술을 또 이 교리와 모든 것들의 아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먼저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대하는 우리도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그냥 2000년 전에 그때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였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과연 어떤 상태였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제 있는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를 이제 받는 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불신자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성도이고 또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은 믿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믿음의 초보의 단계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그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지금 생성되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제 모이고 그래서 아주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생겨진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흩어진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제 1, 2차 선교 여행을 거쳐서 3차 선교 여행 기간인 주 56년경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대충 따져보아도 이 로마 교회가 생긴 지 한 20년은 좀 더 되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는 이미 벗어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이제 입고 난 뒤에 감사 감격할 때는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또 신앙의 열정이 더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뜨거웠던 것들이 조금씩 식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신앙의 열정이나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열심들이 조금씩 축소되어지고 식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제 예수 믿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더 위축되고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데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이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쁜 중에도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이라고 하지만 여행이 아니라 그것은 목숨을 건 어떻게 보면 사투와도 같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 마음 편하게 뭐 발 뻗고 자고 그런 게 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맞습니다. 수도 없이 쫓겨다니고요. 때로는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파선하는 배에 있기도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짐을 당하고 그래서 성 위에서 광주리에 달려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생명에 대한 어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의 상황,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교회가, 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토록 중요하게 작용하고 더 뜨겁게 또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고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로마 교회에 대한 애착,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이지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했습니까? 로마로 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면,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에 불타오르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거기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가기도 전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힘을 잃고 그 성도들이 위축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전통교회가 복음에 무뎌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교만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지고 좀 그냥 무덤덤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라도 너희의 진짜 모습을 영적으로 벌거벗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상업의 발달, 여러 무역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풍족하고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거의 거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자부합니까? 그 시대 가운데 팽배했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을 누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고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그들의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잘 사니까, 부유하게 사니까 우리는 복 받은 거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주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육적으로는 부유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하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안약을 사서라도 발라서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130-40년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기독교 초창기, 어떻게 보면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리고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는 1970년 그리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더욱더 신앙적으로 뜨겁고 오히려 여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말씀과 예배와 또 복음에 더 집중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옛적 우리 선조들의 그 열정과 열심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환경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제가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이고 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먹고 자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했다는 거죠. 말이 옆 교회지 거기를 가려고 하면 지금처럼 뭐 집에 차가 다 있었습니까? 아니죠. 걸어서 산을 넘고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통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가 먹을 식량을 또 준비해 가서, 그렇다고 지금처럼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열심을 내어서 거기 가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가는 곳마다 냉난방 시설 안 돼 있는 곳이 없고요, 마음만 먹으면 각 집마다 차가 한 대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차가 없어도 뭐 택시 부르면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전처럼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입니까? 다 안다는 거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우리 집은 신앙이 몇 대째인데, 내가 설교를 들어도 수천 수백 편을 들었는데 알만한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좀 새로운 거 없는가, 좋은 것 없는가 찾지만, 여러분들 복음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늘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나의 문제고 나의 심령의 문제고 나의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좀 불감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또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 이미 시간이 뭐 20년 3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단계에 있었냐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 이제 유대인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한두 달, 1, 2년이 아니고 벌써 10수년 이상 지났습니다.
성장해도 한참 성장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 가르치기는커녕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그것도 어떤 심화반이 아니라 기초에 대해서 다시 듣고 지금 다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으니까 이게 지금 맞는 말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또 가정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으로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온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과연 불신자에게만, 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과 이제 무관하게 살아도 상관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요, 그냥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말은 짧게 하지만 이 복음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가 그냥 몇 마디 말한다고 이 복음이 다 설명되어지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이 그 안에 몇 번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복음과 무관한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심오한 복음을 우리가 감히 다 깨달았다고, 나는 다 안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나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정말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도, 또 물질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놓쳐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다른 것 다 붙잡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 다 붙잡으면요, 다른 것 다 놓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유능한 지도자, 또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어떤 부강한 나라,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또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화무십일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쁜 것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아수르, 그 시대 가운데 그냥 명성을 떨쳤습니다. 바벨론 그러면, 아수르 그러면 정말 벌벌 떠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100년이 채 가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복음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로 이 복음, 믿음 두 개는 다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연말에 또 11월 달이 되면 또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할 건데요, 그때에 우리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이 사람은 필요하고 이 사람은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 되신 분이면 오래 되신 분에게, 또 초보인 자에게는 또 초보인 자에게, 불신자면 불신자에게,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외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바뀌어진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하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